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바긴 하지만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늘 목사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성장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그거죠. 그리고 우리 명성좋은교회를 통해서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목사의 유일한 이제 꿈이고 비전이고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형통이라고 하는 이 공고하고 형통과 공고,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이런 얽히고 설킨 많은 이런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이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싹 그냥 봄눈이 녹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가 필요 없는가? 그렇진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당장 만사가 흉통하고 다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결국은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연출자라고 하신다면, 어떤 감독이, 어떤 PD가 자기가 만드는 작품이 망하기를 원하고 작품을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뭐 길거리 슥 지나가는 나그네의 한 사람까지도 감독은 대충 당신은 그 물통 들고 아니면 그냥 쑥 지나가는 역을 해라. 그러니까 감독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감독은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완전히 길 가는 나은 행인의 역이라도 그 역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전체가 어울려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출자로서, 감독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으로 바꾸시고 아름답게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원망 없이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것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된다. 가장 잘 되는 것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뭐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자식들 속 안 새기고 다 뭐 진짜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야말로 만사형통이 되기를 저도 원하죠.
그런데 그런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 꼭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어요. 아주 쓰러지질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비하는 자가 법대로 경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고 부탁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고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 디모데, 그리고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군인은요, 좋은 군인 되려면 훈련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잘 받은 군인이 평상시에 평안할 때 훈련이 잘 된 병사는 진짜 전시에 큰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위급한 시가 오면은 그냥 뻥뻥 나자빠라지고 못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좋은 군인 되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평안할 때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훈련을 우리는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총칼을 우리의 목에 갖다 대면서 예수 믿음 죽여, 이런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런 위기 앞에서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좋은 군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좋은 선수가 되라. 선수는 목적지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더라도 중간에 쓰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마지막 라인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라인은 천국이죠.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농부가 되라. 농부에 하는 일은 열심히 밭으로 논으로 가서 씨를 뿌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뭔가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수가 돼서 중단 없이 계속 달려야 되고, 어디까지요? 종착역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선수가 가다가 초반부에 잘 달리다가 또 중간까지는 잘 달리다가 끝부분에서 골 라인에서 쓰러졌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못 달려도 중간에 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라인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은,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적에서 공격을 당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군인은 이김에 있습니다. 군인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좋은 군인되어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선수가 좋은 군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 농구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을 때 심지 않고 여러분 장년 때 노년 때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두지 못한다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못 거두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못 거둬도 앞으로 거두려면 지금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늦지 않아요. 항상 저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해도 지금이 가장 좋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다. 내일이 오늘보다 1000번, 10,000번, 억만 번보다 더 좋다 하더라도 저는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저는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이 순간이 지나고 예배가 끝나고 1시간 후에는 안 좋은가? 그때도 좋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최고 베스트입니다. 지금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나는 그 순간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만 얘기, 야, 그때 좋았다. 20년 전에 왕년에 참 좋았지. 지금은, 아이, 지금 파이다. 안 좋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기운은 떨어지고 그러면은 점점 더 좋아질 날이 오겠어요. 몸은 작고 고장나고 삐거덕대고 아픈 데는 많고 어떤 사람은 아픈 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아파. 차라리 안 아픈 데를 얘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다 아프대. 머리 아프고 발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속 쓰리고 뭐 간 아프고 혈압 때문에 또 그렇고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많이 쓰면 그렇게 되죠. 그래도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오늘 여러분이 현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심어야 돼요. 좋은 농부처럼 열심히 심어야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다. 내일 잘 거두기 위해서 오늘 잘 심으면 돼요. 과거에 잘못 심어서 오늘 쓰라린 열매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뿌렸기 때문에 먹고 쓰지만 감내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걸 거두기 위해서 오늘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은 군인, 좋은 선수, 또 좋은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고린도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라. 그러니까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많아요. 잘못 짚어서 잘못 투자해가지고 폭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거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자, 오늘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멘.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괴로움이 기쁘대요. 괴로움도 여러분 기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유익한 일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은 기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새 힘을 주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 in God, 하나님 안.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돼요.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말아요. 나무는 흔들리면 이왕 자빠질 나무들은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자빠지지 않는 나무는 흔들릴수록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목사가 좀 나사한 게 풀린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제대로 딱 아주 정리되고 정석으로 딱 있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같은 사람 어딨고, 천국 같은 가정이 어딨고, 완벽하게 말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딨어요? 사람들 모이는 곳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피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누구에게도 상대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는 괜찮은데 애가 나쁘다. 또 애가 볼 때는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좀 시원찮네. 아빠가 시원찮네. 누가 시원찮네. 성도 볼 때 목사가 시원찮네. 목사는 성도 시원찮네. 아니에요. 내가 시원찮네. 세상은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상태로 여기 가니까 내 마음에 안 드네. 저기 가자. 갔어요. 좋은 사람들만 있네. 나쁜 사람이 바꾸면 그 좋은 사람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내가 바꿔요. 내가 바뀌어지면 세상 어디 가도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나를 흔들어, 믿음을 흔들어요. 흔드는 일이 많아요. 내 마음을, 속을 뒤집는 경우가 집에도 많다. 자녀를 통해 뒤집혀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 속성이 튀쳐나갑니까? 또 뭐 엄마가 싫다고 애가 튀쳐나갑니까? 거기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거해라. 어떻게 믿음에 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경학자들도, 주의한 사람들도 이걸 잘 해석을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고난을 딱 당하고 난 후에 무덤까지 내려갔을 때가 고난이겠죠. 그런데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남은 고난을 어디에 다 쓰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내 육체에 다 새기겠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흔적,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말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적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은 흔적도 있지만
수많은 눈물, 수많은 고통, 수많은 그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죽을 뻔한 위기가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 흔적으로 남았대요. 그게 다 어디에 남아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참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요, 흘러가면 자국이 안 생겨요. 화장한 사람들은 울면은 요 눈물 자국이 이렇게 냇가처럼 쭉 이렇게 흘러 있어요. 그거는 또 세수하면 없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흘렸던 눈물, 그것도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자연적이지. 그런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흘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렸던 눈물, 이게 다 우리의 몸에, 육체에 흔적으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흔적으로 남는다는, 내가 교회를 청소하고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여고 있으면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혁대를 졸라매고 돈을 쓰지 않는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내 육체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다. 바울은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여 없는 흔적이 부끄럽다. 여기저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만 아니면 그런 흔적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바울이 예수 한 분 때문에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상처는 부끄러움이라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충돌이 나가지고 이렇게 잘못돼서 흔적이 있어요. 흔적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가려야 될 흔적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흔적들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흔적도 있어, 저런 흔적도 있고, 자기가 드러내고, 교만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흔적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흔적들 때문에 교회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적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흔적들을 알고 있어요. 인간인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흔적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있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외적인 것들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속들이 우리의 생각 속 깊은 것까지도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와라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거하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몇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에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이 건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는 내 믿음을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케어해 주지 못할 때, 내 혼자 1대1로 신앙을 지켜야 될 때, 그때는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 독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잠언이 이제 토요일 끝나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됩니다. 이 몇 절이에요. 요거 꼭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요, 다 기억하지 마세요. 거기서 10절이면 10절 가운데 한 절만 잡으세요. 그리고 한 절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한 말씀인데 각자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해 안 되면 그냥 읽기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한 절만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려면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교회와의 관계, 그 다음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또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못해요. 이 사람과의 만나도 삐걱대고 부서지고 소리나고 공동체를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부담이 되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참 저는 우리 명성좋은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하나같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리 이제 살다 보면 뭐 화날 일도 있죠. 근데 화가 나고 집에서도 화가 나고 해도 어떻게 피하는 것만 능상 안 해. 거기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 여기는 진짜 문제투성이만 있네. 그러면 축복이에요.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남의 산에 버린 돌이 나의 가장 귀한 진주를 깎는데 거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버린 돌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찔러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깎아서 아주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라고 이 뒤에는 또 이렇게 읽게 만들어놔요. 그 제가 이제 읽으시나 안 읽으시나 몰라가요. 이제는 제가 그 새벽에 큐티에서 한 절을 잠깐 해석한 거를 녹음해서 각자 그냥 문자로 보내드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보고 안 보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세울까? 제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의 관계죠. 저는 참 교회가요, 이 교회가 참 신비의 존재예요. 이 보이는 건물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는데 그거 쫙 청년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그건 참 무교회주의. 교회가 뭔 필요해? 이런 건물이 무슨 필요해서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교회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혹시라도 못 나올 일이 있으면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회 왔다가요, 문 삑삑해 누르고 들어갔다가 잠깐 앉았다가 나갔어요. 그래도 놀라운 거는요, 교회를 턴하지 않도록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와가지고 온 김에 그냥 앉았다만 갈 수 있나?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해야죠. 아이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러다 눈 감았다가 잠깐 감았다가 뜨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 5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때로는 속이 상하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가 있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좀 이 어려움에서 좀 잘 건져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에 성도들이 나오지 못할 때, 코로나 아닐 때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번에 몇 번 내가 생각을 한 게 뭔가 하면,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못 나오는 사람은 편한 시간에 정해놓고 왔다가, 저는 이제 성경 말씀 해놓고 이렇게 설교 한번 읽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요청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긴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가 모이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필요 없는가? 나는 이 보이는 이 예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예배당을 자주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충성된 부탁하듯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못마땅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요, 부족한 사람을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 존경하기 그거는 앉아서 떡 먹기예요. 그런데 시원찮은 사람 존경하기가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힘듭니다. 앉아서 떡 먹는 게 좋아요? 누워서 떡 먹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앉아서 떡 먹는 게 좋죠. 누워서 떡 먹다가 그 곤물이 눈에 들어가면 그거 힘들잖아요. 목사가 시원찮아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 훌륭해, 그분 존경할 만해. 좋죠. 훌륭해야죠. 훌륭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잠깐 이름 석자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노보현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아시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요, 참 신비로워요. 영적으로는 소통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고 확실히 옮겼다는 얘기가 정확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하지만,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나오는 사람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기도해요. 기도 내용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진 않아요. 대부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도매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 가장이라면 홍길동 집안 하나님 아들 셋, 딸 둘인데 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매급으로 기도합니다. 다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를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다 이름 부릅니다. 교회 안 나와도 다 불러요. 그 이혜진 집사님 계시는데, 이혜진 집사님 부근 되시는 분이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이혜진 집사님만 나온다고 이혜진 집사님만 기도하고, 그러면 그 부근 되시는 분이 김자 영자 덕인데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해요. 성겸이는 다른 교회 다니는 기도해요. 지원이는 지금 직장에 있어요. 그 기도 안 하네?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기도해요.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때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또 기도하다 보면 이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요.
또 무슨 문제 있으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또 결혼 앞둔 사람에게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도 기도하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빨리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꼭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죠. 제 힘으로 안 된다고 기도하죠. 목회자의 관계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설사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틀어져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 소통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면 목회자의 관계하고 잘 되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면 참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요. 관계는 인간적 관계로 기분 나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목회자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뭘 얘기하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아, 나는 하고 싶지 않더라. 목사님 하라니까 해야 되겠다. 순종해 보세요.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할 때 아니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이 아닌가. 여러분 양은요 우둔해도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요.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아요. 뭐 얘기하는데 다 아니요. 아니요. 다 이렇게 고개 흔들어 버리면 이분이 지금 도대체 내가 목자냐? 저분이 양이 맞는가?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뭐 사람 살다 보면 뭐 힘들고 어려운 점 있을 때 뭐든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 중요하죠. 성도와 성도. 저는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를 잘 하려면 그분을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는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접이 뭔가 위에 기도를 얘기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12절에 너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도의 최고의 대접은 기도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랑 잘 안 돼요.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 때로는 막 속을 뒤집는 사람, 그 기도해 보세요. 기도 잘 안 돼요. 근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뭐 남편 때로는 뭐 속상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준다니까. 이야 기도가 참 놀라운 거예요. 신비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무슨 기도해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니.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려면 교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흔적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겠지만 꼭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도 모르겠어요. 첫째는 내가 믿음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려면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만 흔들릴 때마다 나를 흔들어 제끼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지지 않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나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통이 되고 오래 가려면 여러분 허점만 보면은 오래 못 가요. 제가 중국 갔는데 유명한 식당인데 여러분 중국 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식당 가더라고요. 보면 이런 그릇 있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컵이 있는데 회원자는 잘 알겠네. 내 말이 맞는지. 유명한 호텔이고 뭐 레스토랑도 가보세요. 컵이 10개 같으면요 10개 다 이 나갔습니다. 금이 나갔어요. 그래서 좀 바꿔달라니까 여기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음식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을 시작할 때, 레스토랑을 시작할 때, 처음 살 때는 다 새 거였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몇 대를 걸쳐오면서 이가 나고 깨지고 금이 가고 다 뭐 쭈그러지고 그랬다. 이게 우리 음식점의 전통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새 것만 계속 바꾸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이 나가면 다 갖다 버리잖아요. 이 안 나가도요,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속이 좀 지저분하면 다 발길을 차버리고 다 던져버리잖아요. 인간은 다 여러분 어디 봐도 금이 가 있고요, 이가 나가 있고 쭈그러져 있고, 아이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이야, 이게 전통이구나. 오랫동안 저와 같이 오신 분들은 왜 눈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또 듣지 말아야 될 것, 또 견디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많았겠어요. 있으니까 전통 속에,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 끝났는데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받는 것,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연일 교회 때문에 뭐 코로나가 뭐 일어나는 근원지처럼 교회를 추락을 시켰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그렇게 해서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나가면 뭐 예수 믿으면 쳐다봐.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매스컴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데.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도 나 한 명이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해도 나는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라도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넘치는 박력, 불굴의 투지, 무한한 전진으로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적을 남겨서 여러분의 흔적이 앞으로 큰 역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전통이 되는 그런 역사.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겼다, 승리했다. 그게 여러분들의
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한 편지에 한 페이지 아름다운 그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